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908면에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오늘 구준날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맛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 맛있는 과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맛없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음식에 관한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방송들이 아주 많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에서는 먹방이라는 채널이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 많이 가진 자겠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옛날 같으면 왕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물론 늘 언제나 좋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음식이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계속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온갖 재료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었지만 왕은 여전히 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온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음식의 명인들이 앞다투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들도 왕은 맛이 없었습니다. 왕은 몹시 실망하고 또 신하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노인이 왕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천하의 진미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노인의 모양새를 보니 별로 그렇게 음식의 명인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반신반의하면서 왕은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느냐? 노인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분명히 왕이 맛있게 드실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습니다. 왕은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으려면 3일 동안은 왕의 몸을 자기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좀 부담스러웠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심에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노인이 왕의 시중을 들면서 노인은 왕에게 3일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왕은 한 번 약속한 것이라 꼼짝없이 3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 후에 노인은
일반 서민이 먹는 평범한 음식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왕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네,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천하의 진미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에 만족스러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왜 왕은 왕국의 그 좋은 음식들이 맛이 없었을까요? 항상 좋은 것으로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만든 평범한 음식은 왜 그렇게 맛이 있었습니까? 3일 동안 굶어서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입니다. 왕이 평소에 먹던 왕궁의 음식과 노인이 만들어준 평범한 서민 음식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왕궁의 음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일을 굶고 있던 이 왕이 주관적으로 맛있다고 느낀 그 음식은 바로 서민 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왕만 솔직히 그럴까요? 왕이 이 서민 음식의 가치를 더 높게 말한 것은 내가 왕이 너무나 배가 고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만약에 3일을 굶었다면 어떤 것을 줘도 아마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배부르면 좋은 음식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배가 고프면 싼 음식도 가치가 높아집니다. 음식만 그럴까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감사할까요? 배부를 때 비싼 음식을 사주는 것이 감사할까요? 아니면 배가 심히 고팠을 때 싼 음식을 사주는 것이 감사할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겠죠. 우리는 비싼 것을 받을 때보다 꼭 필요한 것을 받을 때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비싼 것을 주십니까? 필요한 것을 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45편은 시편 중에 독특한 표제,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찬송시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찬송시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진 시는 오직 145편 한 편밖에 없습니다. 시편 145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찬양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145편은 알파벳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첫 단어가 알파벳 첫째 단어, 2절은 알파벳 두 번째 단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각 절의 첫 자가 시작되는 이런 시를 알파벳 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45편은 21절까지가 있습니다. 14번째 알파벳 눈이라는 알파벳이 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 시를 참 고심해서 찬양시로 기록하는 145편을 다윗의 찬양시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이 글이 다윗이 직접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제목에 나오는 이렇게 많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시는 다윗이 직접 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가장 잘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제가 붙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 쓴 것인지 역사적인 저자는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145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5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 하는가, 그러한 마음이 아주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 21절에 다시 한번 모든 육체가 거룩하신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송축하다, 이 말은 국어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어떤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며 축하한다라는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송축하다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송축하리로다, 이 말은 감사하다, 찬양하다, 명예를 높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노래하고 싶다는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찬양할 것이다. 그 위대하신 분을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송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업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그 중심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업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시편 145편 저자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고 하지만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잘못되어 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인간의 역사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찬양할 수 있다 말입니까? 창조한 것도 볼 수 없었고 이 세상 흘러가는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 첫 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인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풀 한 포기, 작은 꽃 한 송이를 볼 때에도 남성분들은 크게 감동이 없지만 작은 꽃 하나를 이렇게 볼 때에도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었는지 그 깊이를 깨달으면서 이런 작은 풀 한 포기마저도 어떻게 이렇게 정말로 신비스럽게 창조하실 수 있는가, 그 창조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신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믿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인간이 원하는 아름다운 길로 발전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또 요즘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묻지마 범죄와 같은 그러한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희로애락이 겹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145편 저자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145편 저자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찬송하면서도 또다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찬송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크신 능력을 가졌다, 큰 위엄을 가졌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위대함을 노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큰 능력을 가진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그런 존재가 나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아니면 신적인 존재든 우리 앞에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나를 해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145편 저자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어떤 존재인가? 한없는 능력을 가진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
145편 저자는 체험했습니다.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이 하나님, 한마디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 우리가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악한 분이 아니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속에서 145편 저자는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사랑으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 내 온 영혼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45편 저자는 안타까워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리이다. 어떻게 영원토록 송축한다 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살면 몇 살을 살 수 있을까요? 영원히 주를 송축한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일생이 비록 80년, 100년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영원토록 주를 송축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내가 송축하리이다,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내가 선포하리로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찬양하고 싶고 송축하고 싶고 읊조리고 싶고 선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는 그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찬송해야 한다.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송축해야 한다, 주를 찬양해야 한다, 모든 생물들이 다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45편 마지막 절인 21절에는 모든 육체들이, 생명을 가진 모든 육체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시편 저자는 성도들, 모든 사람이 다 찬양해야 하지만,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해야 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 함께 찬양을 하자고 강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성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런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자, 함께 송축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45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저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모든 육체들은 그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맺는 145편의 시, 오늘 우리는 시편 145편을 읽으면서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송축하리로다 라는 이 말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는 이 말을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고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이 세상 삶이 다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도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오늘 본문 145편 1절과 마지막 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소리를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받으시기에